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선언으로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에 함께 공부했던 소요리 문답 공부해 보면 이런 만화가 있었지요. 이렇게 밥을 짓다가 밥이 타버리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두 가지 컷이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 컷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의 컷을 보면 어머니 오늘 밥을 태우려고 땡땡 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컷에는 오늘 꿀밥 맞으려고 공공 했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쌍둥이들 보는 것 같아서 막 그 어투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요 땡땡에 들어갈 게 뭐가 될까요? 뭐가 땡땡에 들어갈까요? 바로 작정이겠죠. 작정. 어머니 오늘 밥을 태우려고 작정하셨군요. 오늘 꿀밥 맞으려고 작정했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작정입니다. 하지만 이 작정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작정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짜르푸틴이나 시 황제의 손에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이런 사건들과 전쟁들과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놔두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리 공부에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도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던 78차니까 어제 내용이지요. 읽었던 여호수아서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른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쪽
가나안 북쪽의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10장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가나안 남부 전체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또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물이 갔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외로운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하솔왕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왜냐하면 남부가 나안이 무너진 것 보니까 곧 이 북부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쌓여서 그들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이 오판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바로 최단 시간에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2일이 지난 동안에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에 대한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기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때 이 북쪽의 동맹들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랬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북부 가나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입니다. 가나안인들이 함께 동맹을 하여서 나아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그렇지요. 여호수아가 이 메론 물가에 있는 북부 동맹군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넘겨주면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지했던 말과 병거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 이맘때, 시간을 딱 지정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들, 곧 북부 동맹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부 동맹군들의 계획, 하솔왕 야빈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두 계획이 딱 부딪혔습니다. 그 계획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리고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북부동맹군을 결성하여 수많은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단번에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북부동맹의 결성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인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북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복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이 심판과 약속의 완성은 두 얼굴이죠. 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 누구를 향한?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진리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해서 읽어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꼭 읽어내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에서 우리가 찾아낸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면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정리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있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지요.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제 7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답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목적과 그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 뜻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 이거 앞으로 될 일들까지입니다.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 미리 정하신 것, 그래서 작정했다. 미리 정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엔 나쁜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나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징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딱 일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로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계획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절대로 오차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대로라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의 책략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은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합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 이집트의 그 강,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정책을 펼치고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고역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키워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만 나타납니까? 아니요. 에스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악한 하만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립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멸하고 그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부림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푸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지난 주간 3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창조된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도 그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몇 개가 모여 있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구름처럼 전자들이 떠다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아직도 관측의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에는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배우지 않는답니다. 요즘은 이 전자가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림으로 배운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측정 당시, 지금의 능력으로 측정 당시 전자가 여기 있다고 확증하는 순간 그곳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고는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측정할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잘 모릅니다.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확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속의 태양과 지구 사이 같은 공간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힘, 때로는 당기는 힘, 때로는 미는 힘,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이런 이 힘이 둘의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현대 과학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자 핵의 존재도 알고 그것보다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도 압니다. 또 그보다 더 작은 소립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하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자 폭발입니다. 사물을 구성하던 균형과 질서가 깨지면 그것은 정말로 무질서하게 되고 방사능을 띠게 됩니다. 창조 전의 혼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전에 혼돈으로 돌아가면 카오스로 돌아가는 것이죠. 곧 힘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면 혼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질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있는 만물과 만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손으로 오늘도 창조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세상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모든 게 제멋대로인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며 도대체 우리 몸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세상 속이 세상의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욥기를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한 것만 잘못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욥도 똑같았습니다. 욥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였습니다. 곧 인과의 논리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욥은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욥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한번 말씀해 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뭘 질문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다스릴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들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땅의 사슴들과 산장들의 새끼들을 낳게 할 때 그때에 너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너는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럴 때 그는 욥은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욥의 신앙은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 욥기 42편 1절부터 6절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성장이며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알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 어려운 일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두 손을 드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욥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내 눈이 보기에는, 내가 알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얼마나 착시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나는 본 것보다 못 본 것이 많다.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무언가 하나 알게 되면 오늘 하나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 알고도 다 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본 것보다 못 본 것이 많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티끌과 재 같은 나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엉망진창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말씀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이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한 가지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계획 속에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성교사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예정,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정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예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 다 미리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세상 만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세상이 있습니다. 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붙잡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